위하여 열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3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통한 전도를 합니다. 모든 성도는 2인 1조로 조를 편성하여 일주일에 1회 이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아 집사님이 보내주셨죠. 그 조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문화교실을 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선한 문화를 선도해 가고자 합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식당에 TV 모니터를 설치하고 분산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를 큰 목소리로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겠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언제나 모든 것의 중심이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는 다른 가장 고상하고 복된 참된 즐거움입니다. 제2문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 성경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삶의 기준이며 지침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침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도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조편성이 안 되신 분들,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일날 오후에 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간식을 제공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김밥집이 있는데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드시고 이렇게 해서 전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주일날에도 주일날 평일에 못 하신 분들은 주일날에 우리 여성교 회장님 평일에 못하는 주일날 조를 짜세요. 못하면 이렇게 해서 주일날 하고 그 김밥 값은 교회에서 될 테니까 영수증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찬양할까요?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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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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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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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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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거 좀 넘겨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로 18절 말씀으로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들어와서 야곱이 이제 12 아들들을 축복하며 예언하는 내용이 이 4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이 아주 난해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뭐냐면 이 아주 짤막한 그 예언의 말씀이지만 바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그 이야기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래도 성경을 읽은 지식이요, 전체적인 성경의 배경을,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들을 때에 이래서 이 야곱이 이러한 축복을 한 것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역시 스불론과 이사랴가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불론을
통하여서 또 모세가 예언하기를 스불론에 대한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해변가에 거하고, 그리고 그 해변가는 그 마지막이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아주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향하여도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바닷길인 것이고 해양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불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있는 것이 당연이고 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세상에 제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진취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고 세상을 향하여 싸워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말씀으로 그 뒤에 바로 형이지만 이야기를 이사갈의 이야기를 뒤에 놓습니다.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상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상이라고 하는 진정한 보상은 이 땅에서 있는 보상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진정한 보상을 바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상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이사갈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기르는 그러한 이 나귀처럼 평화롭고 그리고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보기에 좋고 쉴 곳이 있어 좋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안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심은 바로 그에게 지어질 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짐은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지어주는 그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은 가볍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 자체가 무게가 키로수가 얼마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는 그 짐의 이 중요함과 그리고 그 지고자 하는 그 짐의 중요성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짐은 우리가 감당하기 쉽고 아무런 힘도 않고 평안하게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있고 존귀한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일을 지지 아니하면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지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 가운데서 지고 나갈 수 있는 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이고 영적인 누림도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단지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단지파는 아주 좀 뭔가 베일에 쌓이는 것 같고
또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어느 땐 같으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야곱이 마지막에 그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단이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몸이 조금 변하면 바로 딘, 심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에요. 그래서 단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판결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심판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변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변호하고 변론하고 그리고 대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의 바로 변론자다, 대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변인이 어떤 좋은 긍정적인 대변인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단지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6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억울함을 풀려고 그 이름을 단이라 지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고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가 바로 단이었다. 이 단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억울함을 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라헬이 레아가 아들을 5이나 낳을 때까지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은 것이 뭐냐면 자기 몸종 비라를 이제 야곱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 비라한테 낳은 장자가 누구냐 하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단은 과거에는 풍습이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것은 바로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낳았지만 라헬의 자녀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일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을 주어주셨다라는 뜻으로서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고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도 예고하기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 보니까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그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때 반드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의 행한 대로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억지로 외면하고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껄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는 의식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떼어질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자신의 뿔을 높이시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의 자녀를 통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각 자녀들의 성품과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의 행한 모습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지 너무나도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아주 굉장히 짧잖아요. 3절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본문을 선택할 때는 보통 뭐 짧게 10절, 어떤 때는 20절까지 선택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본문을 꼭 그렇게 길게 선택해야 돼?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자 보면은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문을 그렇게 선택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얘기하면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좋은 의미의 말인지 아니면 무슨 의미인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다는 길섭의 뱀이로다 라고 하니까 뱀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예요? 아니면 나쁜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야.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숨어서 그 표현을 말하길 길섭해 그리고 새길의 독사로다 라고 하면서 숨어서 그 먹잇감을 노리는, 그리고 그 표정은 어떻습니까? 짐승들이 다 그렇지만은 뱀에게 표정이 있는 거 봤어요? 전혀 표정이 없는 무표정입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누리고 아주 이 간교함이 묻어나는, 사단을 연상케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말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의미하고도 있고 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쭉 이 모세가 예언한 것을 보면은 이 단은 아주 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용맹무쌍하기도 하고 또 잔인하기도 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 지파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 시대에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 지금 사사기 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그런 책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경의 66권에는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누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삼손의 어떻게 영화도 나왔잖아. 삼손과 드릴라. 아주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나와도 그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에서 왜 삼손이 나왔을까라는 거죠. 그 삼손이 하는 이야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주 교활하기 짝이었고 잔인하기 짝이었고 또 그에겐 강직함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 머리털을 안 잘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를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길자 어떻습니까? 큰 기둥에 묶어놓던 그 기둥을 뽑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강직함.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낙의 턱도로 다 죽이잖아요. 아주 잔인함.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꾀를 냅니다.
오늘 본 말씀과 연결된 이 삼손은 바로 단지파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이 단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단에 그 사람들 몇몇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몸부림치는 가정 가운데 놓여 있으며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쫙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있었던 보여질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 그 영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화로서 그 무슨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을 장종 보고 있잖아요. 바로 야곱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단을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이 이제 장성하여서 결혼을 할 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바로 부인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으로 얻으려는 블레셋 여인을 왜 그러냐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 없애버릴 어떠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여인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장가를 들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은 얘기가 있냐면 이 삼손이 가는데 그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삼손이 사자를 쳐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집에 도착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성경에 보면 7일간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여자의 그러니까 부인이 될 그 여인과 그리고 삼손이 그 잔치를 치르는 동안 함께 즐기고 놀 수 있는 동물을 30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여인이 바로 그 지역에서는 유력한 인사의 집안이었던 겁니다. 나는 풍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혼인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즐기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즐기기 위하여서 수수께끼를 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 즐기기 위해서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 수수께끼를 냈다면 그 수수께끼를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주 재미도 있으면서 사람들이 쉽게 풀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또 어떻게 상도 베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문제를 내는데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거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내냐면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의 집에 갈 때 사자를 쥐고 돌아올 때에 그 사자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벌들이 그저 집을 짓고 그 사자의 그 죽음 속에서 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은 것을 경험 삼아서 자기가 만들어낸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빌미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삼손이 그런 계략을 부렸죠. 아주 그 계략이 어떻습니까? 자기 여인을 그렇게 이용하고 사람들이 풀 수 없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꾀를 내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서 결국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 여인의 또 끼에 넘어서 머리가 잘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의 삼손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지만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점
세력이 형성되어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약 400년의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야겠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어떻게 다른 이방민들의 침묵을 받는 거예요. 수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 전쟁을 어떻게 막아내려고 사사를 세워지기도 하지만 올바른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형국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것이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사도 세워주시고 그때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흔들림이 없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가면서 우상과 가까이 가고, 그리고 무엇이 마침내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우상이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우상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나면 반드시 우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면 점점점 그들이 우상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르호보암이 단에 어떻게 단 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 제단을 세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열왕기상을 가면서도 그들이 예후를 통해서 개혁을 하면서도 어떻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해가는 모습을 야곱이 보는 겁니다. 그때의 1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 짧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는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고 단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의 하나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의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나름대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빈손이 되어버리고 허무함을 손에 쥘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과는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18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인생들, 그러나 그 속에서 얻은 것이 없고 허무함으로 끝내버리는 인생들,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가기는 자신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자신의 자손들 후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랄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악의 다툼 속에서 야곱은 지금 자신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그 후손들과 단의 후손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나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악의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건진받을 수 있으며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지고 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국과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형국 속에서 야곱이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원을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